축복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축복합니다. 예, 멀리서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10초 후에 반응한다는데 예,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인생 테크. 오늘 오전에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인생을 잘 택할까, 관리할까. 첫째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셋째는 항상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갔죠.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 32절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거침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애인 경기의 꽃이라 불리우는 경기가 남자 100m 달리기 결승전입니다. 각 나라 대표들이 4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려고 진지한 눈빛으로 결승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출발선에 정상이 들어가는 조금 다르게 이리저리 뒤틀린 몸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출발을 알리려는 신호총에서 출발 신호가 울리기 전에 한 선수가 신호보다 일찍 움직이는 파울을 범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선수들도 제각기 제자리에 돌아서서 스타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출발보다 더 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군중들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신호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행히 출발은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피드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넘어져서 뒹굴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는 관중석에서도 아쉽다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넘어진 선수는 너무 실망했고 일어설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100m 달리기에 다시 일어난다 해도 가능성이 없지요. 주저앉은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어렵게 준비했는데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맨 앞서 달려가는 선수가 갑자기 달리기를 멈추고 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선수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몸으로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세우느라고 안간 힘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경기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결승 지점을 얼마 남기고 있지 않던 다른 선수들까지 하나 둘씩 달리기를 멈추고 뒤로 돌아와 걸어왔습니다. 그들 역시 넘어진 선수에게 다가와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함께 도왔습니다. 더 이상 누가 결승점에 먼저 들어가서 금메달을 차지하느냐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단 몇십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드라마를 엮어냈습니다. 선수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넘어진 선수가 일어서자 결승점을 향해 어깨 동무를 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1등으로 달리던 선수도 꼴찌로 쳐졌던 선수도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함께 걸으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를 쳐다본 관중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선수들의 발걸음에 맞춰 손바닥이 부서지리라 박수를 쳐댔습니다. 선수들이 결승점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모든 관중들은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격스러운 발걸음으로 선수들 동시에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다시 한번 부둥켜 안고 눈물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그대로 둔 채 경기가 계속되었더라면 평범한 사건으로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맨 앞서 달리던 그 선수의 발걸음이 멈춰지고 넘어진 자에게 하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면 이런 기적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그래서 힘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을 부리고 누려보는 삶을 살아보았다. 거기는 약간의 기쁨이 있었다. 그런데 나를 희생하고 이웃의 발을 지키고 섬길 때 이 삶은 나에게 숭고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참 저는 이번 성탄절에 별것 안 했는데 그저 힘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을박스 사과 작은 거 하나 귤 하나 내어드렸고 은퇴 목사님들에게 그거 내어드리고 또 은퇴 목사님들에게 작은 봉투 하나 드렸는데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에게 전화 왔을 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가지고 섬겼는데 받는 자에게 이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인생 태클을 그렇게 해야 되죠. 다섯 번째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 땀 흘려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귀하게 여기면서 낙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결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민족은 언제나 축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나면 가족의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함께 즐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빌 맥카트니는 존경받는 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국가적으로 칭송을 받던 콜로라도 대학교 미식 축구팀의 전임 코치였습니다. 그는 수도 코치였던 자신의 직위를 갑작스럽게 사임함으로써 축구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연봉과 성공을 구가하던 축구팀을 뒤로 한 채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맥카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축구에 지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코치 자리가 부담스러워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저는 코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축구팀은 계속해서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코치 일을 그만둔 것은 제가 소중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린디와 저는 3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지켜왔고 우리 모두 건강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출세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고 아직 제 아내의 관계가 건강할 때 우리의 부부 생활에 좀 더 진려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맥카트니는 자기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에 차였습니다. 저는 코치로 다시 복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한 팀을 이루어 무언가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사람들은 제 삶에 다른 이유가 더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값진 일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윌리엄 생스터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갑자기 이분의 근육이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았습니다. 결과는 불치병이라는 겁니다.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생스터 목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4가지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자기가 결심한 이 4가지를 반드시 지켰다고 합니다. 첫 번째, I will never complain. 결코 불평하지 않겠다. 두 번째, I will keep the home bright. 가정을 밝게 유지하겠다. 가족들이 우울해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I will count my blessing. 나는 축복을 세어보겠다. 내게 없는 걸 불평하지 않고 내게 주신 축복을 세어보겠다. 네 번째로, I will try to turn it to gain. 내게 유익하도록 바꾸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내가 다가오는 시련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말한 삶의 스타일이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가정, 내 일터, 이것이 내게 분복인 줄 알고 즐기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장소에 있습니다. 즐기세요. 진짜 즐기세요. 즐기셔야 됩니다. 요즘 좀 웃긴 이야기지만 제가 밥에 묻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사람이 2인분 전기솥을 사줬어요.
이것이 자연이다 내가 좀 보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는 것, 한 끼 먹는 것도 즐기기로 했어요. 때우는 게 아니고. 그 즐거움 속에 먹어보세요. 아내가 해주는 거 즐기세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저는 정말 아내 해준 거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았던 거는 10년 자취하다가 결혼해서 아내가 해주는 거 먹는 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자취생의 그 고달픔을 압니까? 작은 것 가지고 즐기세요. 영국에서 발행되는 런던 타임즈지가 독자들 대상으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위는 바닷가 모래밭에서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이, 2위는 아기를 목욕시키고 지어오고 난 후 아기 얼굴을 바라보며 뿌듯해하는 어머니, 3위는 구슬땀을 흘리며 공예품을 완성한 목공, 4위는 어렵고 힘든 수술 끝에 생명을 구한 의사였습니다. 런던 타임즈의 독자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은 대통령 수상이 아닙니다. 재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새 사람 되었으니 새 생활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낙을 누리며 살다가 주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즐기셔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즐기고 자녀와 함께 즐기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 즐겨야 됩니다. 시사람하고 교회 어른 교회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저 앞산 밑에 사택 겸 교육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집사람하고 줄 하나 끊어놓고 신나게 족구였습니다. 집사람이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저하고 족구 게임이 되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즐길 수 있어야 돼요. 8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5절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더할 것 없고 덜할 수도 없다고. 또 세상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옛적에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옛적에 있는 것이 지금 있다고. 그런데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지난번 전도 12장 또 말씀했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잘 섬기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지요. 인생 다 똑같은 일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똑같이 먹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 태클을 잘하는 겁니다. 7번째, 심판자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명재판관인 솔로몬이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재판하는 곳에는 공정한 재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정치는 또 세상의 재판관은 공정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공의로 재판하는 장소에서조차 악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의인이 억울하게 죄인 취급당하고 악인이 또 반대로 부당하게 의인 대접을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O.J. 심슨의 재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건을 말해줍니다. 심슨은 유명한 풋볼 운동선수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풋볼 해설가로 영화 배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체 니콜이 남자친구와 함께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살인 혐의를 받고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엄청난 변호사 비를 투자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과연 죄가 있는 것인가 죄가 없는 것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재판은 얼마든지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 심판은 공정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도 착오가 없이 오차가 없이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외투를 샀는데 안주머니를 열어보니까 커다란 보석이 들어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야, 형제했구나. 외투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보석을 얻다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이틀 밤 자니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돌려주질 않고 랍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외투를 샀는데 그 안에 큰 보석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랍비가 자네가 외투를 샀지 보석을 사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보석을 도로 갖다 주라고. 그런데 보석을 돌려줄 때는 반드시 당신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석보다 더 큰 보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석의 이름은 정직입니다. 아멘. 듣고 있나요? 가정에서 잘 듣고 있나요? 저 눈동자를 맞춰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800회가 나옵니다. 그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를 향한 칭호가 있습니다. 정직한 나의 종 다윗. 정직한 나의 종 다윗. 정직한 나의 종 명철. 돼야 안 되겠습니까? 다윗이 큰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 안에 늘 정직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고 다음 세에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꿈에라도 거짓말을 했거든 아프게 회개하라. 죽더라도 것이 없으라. 농담으로도 거짓말하지 말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은 그릇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우리나라 산으로서는 산악인 허영호 씨가 87년 12월 22일 최초로 등령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한 후에 쓴 글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가 8,700m 지점에 도달했을 때 아직까지 남은 거리는 148m가 남아있습니다. 전 구간이 깎아지는 얼음절벽이고 보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과연 살아서 정상을 정복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침 8,700m 지점을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함께 휴식을 취하던 세르파, 집 나르는 인부를 말하죠. 앙리타가 느닷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연히 목숨 걸고 정상까지 올라갈 필요 없다고. 그냥 여기서 사진 찍고 내려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돌출된 그 지점에서 하늘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에베레스트 정상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세르파로 해줬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진만 찍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정상에 도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허영원 씨가 셀파 앙리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태극을 꼽고 그 뒤에 양팔을 시켜둔 채 기념 촬영을 하고 하산했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진 한 장만으로도 얼마든지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한 것처럼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의 진위를 아무도 물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허영호 씨는 앙리타의 제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8,700m 지점이 아니라 8,848m 에베레스트 정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정상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 유혹을 내가 당연히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항상 본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게 진실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쩌면 정 목사가 은혜를 입은 것은 이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내가 살려고 애를 써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가호를 나눈 대로 정직과 성실. 웨스트민스터 영국 교회를 목회하셨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어떤 후배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평생 목사님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던 모든 생각 중에 가장 엄숙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이 생각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생각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경건한 설교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러기에 인생 태클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덟 번째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18절부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 보면 사람이 짐승과 같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습니다. 늙고 병들고 사고 나면 육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 똑같습니다. 똑같이 산소를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 똑같습니다. 네 번째로 사람도 먹어야 살고 짐승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창조가 다릅니다. 창세기를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는 섭리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고 짐승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짐승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했습니다. 셋째는 영혼의 기로가 다릅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리하면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썩어질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밖에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능가해서 하늘의 삶을 가지고 요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다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겠어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서 아래로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칙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잘 경외하고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홉 번째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우리 인생은 자기 일에 즐거워하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나서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이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게 죽기 전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품목이라. 그 신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신누사, 몸신, 디후, 일사. 결국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명자로 살면서 인생을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의 삶은 즐기는 삶입니다. 사명을 깨달으면 인생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더 깊이 더 강하게 깨달으면 깨달아도록 인생을 즐깁니다. 하나하나가 즐겁습니다. 자는 것도 즐겁고요, 일어나는 것도 즐겁고요, 밥 먹는 것도 즐겁고요, 운동하는 것도 전체로 보면 즐거운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건강하게 살다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끝이 나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 하나님이 정해준 이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써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 잘 테크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예수를 만나고 이걸 깨달았어요. 참 즐거웠어요. 어떻게 사람들 보기에는 때로는 뭐 그렇죠. 교회 장기자에 자고 뭐 여기 있을 때는 골방에다 자고 늘 자나깨나 교회 생각하고 자나깨나 다음 세대 생각하고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온 삶이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화는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당신 앞으로 어떤 사람이 1,44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금을 하면서 부탁하기를 이 돈은 오늘 반드시 다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유익하게 쓰세요.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의 통장에 1440만 원이 새로 입금되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써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또 돈이 입금되었다는 전화가 와서 또 이 사람은 썼습니다. 이렇게 매일 쓰다 보니까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돈이 멈추면 어떻게 하나? 그 돈이 뭐겠어요? 1440만 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24시간은 분으로 따지면 1440분입니다. 똑같이 주었어요. 사명자는 이 시간을 잘 사용해서 즐기면서 인생 살아갑니다. 신바람나게 사명 가지고 살아갑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인생을 사랑하는 것은 시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시간이란 인생을 만드는 재료이다 라고 말했어요. 피터 드러커 박사, 경영학의 아버지죠. 시간이라는 가장 희소한 자원이며 시간을 관리하기 전까지는 인생에 다른 무엇도 관리할 수 없다. 참 이분은 시간 관리를 잘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탈무드, 오늘이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을 생각하며 살고 아울러 오늘이 내 인생 최후의 날이라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선정해서 하나님 나를 꿈꾸고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간관리 전문가인 마이클 포티노 씨가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평균 70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5년간은 줄 서는 데 시간을 보내고 6개월은 시동 대기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8개월은 우편함을 여는 데 보내고 1년은 물건을 찾는 데 보내고 2년은 자리에 없는 사람을 찾아 전화를 바꿔준 데 보내고 4년은 가사일을 하는 데 보내고 6년은 먹는 데 소비하고 하루 8시간 잔다면 1생 동안 수면 시간은 23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먹고 자고 줄 서고 기다리는 시간을 모두 합하면 43년이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9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24시간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짧은데 이 관리를 잘해서, 시간 관리를 잘해서 사명자로 인생 살아가야 합니다. 남기고 가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갔죠.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사명에 붙잡혀서 인생을 끝까지 잘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에 내 인생을 걸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1440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런 멋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태그 잘해야 됩니다. 재테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 테크 잘해야 됩니다. 더 크게 인생 테크를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 사는 사람입니다. 레스토랑 광고지에 이런 멋진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 그것은 영원하다. 한번 따라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여기 있는 사람 적지만 같이 합시다. 한 번뿐인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 그것은 영원하다. 그것은 영원하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 영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인생 태클을 잘해서 주 앞에 설 때 자다다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사명자로 살면서 많은 열매를 남기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 테크 잘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남은 때를 인생 테크 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흔드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오세요. 내 평생 소원이요